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가 사실은 6월 며칠이었습니까? 6월 25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줄여서 그냥 6.25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6.25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기념일로 그 명칭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벌써 몇 년이 됐냐면 72년 전에 1950년 까마득한 시간이죠. 1950년 6월 25일 그때 하필이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3분의 1이 휴가 중이었어요. 게다가 요일이 그때 당시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오늘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새벽 4시 새벽 기도도 하기 전에 그때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하는 바람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 며칠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됩니까? 사흘 만에 3일 이 짧은 기간에 서울이 정말 추풍낙엽처럼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저 경상남도 창녕 낙동강까지 밀려가는 바람에 이제 조금 남은 거예요. 뭐 대구, 부산, 환기집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지도 화살표처럼 유엔군 참전에 이어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그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서울도 탈환하고 쭉쭉 밀고 올라가서 저 중국 경계선 북한 압록강까지 진격해가지고 야 이제는 이 나라가 정말 진짜로 통일되는구나 승리로 마무리되는구나 싶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인해 전술로 정말 셀 수 없는 그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1.4 후퇴 1월 4일 후퇴 그래서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밀리듯 그것을 장장 3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3년 넘게 전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전쟁이 끝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휴전한 거예요. 휴전.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2022년 오늘까지도 남쪽은 자유대한민국 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나뉘어서 지금도 서로 총뿌리를 겨눈 채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인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이 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만 무려 450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군인들이 23만 7,748명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군인들만 했을 때. 그리고 미군들이 돕다가 죽은 인원이 3만 3,629명이고요. 그리고 기타 유엔군이 죽은 인원이 3,194명입니다.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침략당해서 우리 군인이 죽는 것은 있을
물론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수만 명이 죽었다, 수천 명이 죽었다 하면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죠. 실제로 미국도 난리가 난 거죠. 미국 대통령도 야, 이제 더 이상은 한국 전쟁에 미군을 보낼 수 없겠구나. 우리 이제 한국 포기하고 전쟁에서 빠져나오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소말리아라든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 한국 군인이 몇천 명이 뭐예요? 몇십 명만 죽어도 난리 납니다. 근데 그때가 당시에 막 수천 명, 수만 명 죽어나갈 때 실제로 미국에서 반대 여론이 막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이제는 전쟁 끝내야 되겠다. 우리 더 이상 한국 도울 수 없겠다. 이건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럴 때 이 대통령과 관계 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통령 각하,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한국 땅이 이 조그만 땅이지만 의외로 거기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손을 떼면 그들은 평생 이 공산당 치하에서 정말 핍박에 시달릴 텐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대통령을 강력하게 실제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다음 그 지도를 보면 저 빨간색이 뭐냐면 당시 공산화되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 지도의 한 절반쯤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좀 화살표 파란색 콩알만 하죠? 이 대한민국 빼놓고는 그 주변이 거의 빨간색은 공산화된 국가예요. 소련, 지금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또 그 외에 많은 폴란드 등등 헝가리 이 많은 나라가 한국 주변은 다 빨갛게 되어버렸어요. 거의 공산화됐어요. 이제 한국만 콩 반쪽만 이 나라가 버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렇게 무기도 변변치 않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결국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유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도저히 그냥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해서 도와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도와준 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그래도 외국 중에선 제일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싸워졌고 그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준 나라가 16개 나라. 그리고 그 외에도 47개국이 필요한 물자,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200개가 나라가 넘어요. 쪼개져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가 91개국밖에 안 됐어요. 근데 91개국 중에서 63개국이니까 전 세계의 3분의 1이 대한민국을 도와준 거예요. 그 옛날에.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현충일 무렵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저렇게 여러 나라가 도와준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과정에 보면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못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유엔이 승인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감히 불법으로 승인도 받지 못한 북한이 불법으로 침략을 해 이것은 유엔을 무시한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유엔 국가들이 협력국들이 합심해가지고 동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게 그냥 된 일이냐? 지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 전쟁 나기 2년 전에 우리가 승인받은 거거든요.
그 1948년도 유엔 회의 때, 전에는 길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소련 대표가 계속 회방을 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전날, 이제 회의가 끝나는 하루 전날까지도 이제 회방을 막 놔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루 남은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회의인데, 그때까지도 소련 대표가 계속 회방 넣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승인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도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 그 회의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프랑스 파리의 교회를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 정부에도 막 연락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한국 교회도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합심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드디어 회의 마지막 날 소련 대표가 또 막 반대를 하려는데 갑자기 목에 결절이 와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회의 표결에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국가 승인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북한은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또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있다가 2년 뒤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유엔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유엔 중에도 대표 5개국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그 회의를 또 통과해야 되는데 또 역시 분명히 소련이 반대할 게 또 뻔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소련 대표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 바람에 그 회의 통과가 돼가지고 역시 전쟁 참여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1948년도 그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남한의 군대에도 그때는 막 사회주의가 막 유행을 했습니다. 아까 그 빨간 물결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려운 사람 평등하게 다 잘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고 이 남한의 군대 내에도 그런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많이 스며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전쟁 날 걸 알았던 것처럼 그 2년 전에, 전쟁 나기 2년 전에 이 전 군대를 개편을 합니다. 어떻게 개편하냐면 그 중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속아나는 그런 큰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 그게 안 되었다고 한다면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에서 밀고 내려오고, 남한의 군대 중에 공산 사상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 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1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9년도 강원도 홍천에서 이 강태무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예 자기 대대병력을 이끌고 작전하는 척하면서 북한으로 대대원들을 데리고 통째로 월북을 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일부 따라가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대대병력을 이끌고 북한으로 가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50년도에 1년 뒤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같이 그냥 우리나라 심장부에서 총질을 해대면 더 어려울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 다 짠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북한군이 단 사흘 만에 이 서울을 점령하고 사실은 바로 이어서 부산까지 진격을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벌써 이 예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작전이 그겁니다. 그 스탈린이 세운 그 소련의 아주 유명한 전략가가 있어요. 이 바실리에프라는 전략가가 기가 막힌 전술을 세워가지고 김일성에게 그런 작전을 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서울에서 사흘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대처해가지고 나중에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또 유엔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도대체 그들이 사흘간을 서울에서 머물렀을까? 나중에 연구를 해보고 실제 왜 그런 애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 저 지도처럼 북한이 한 군데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내려옵니다. 여러 군데로 내려왔는데 원래는 저 춘천 쪽에서 밀고 내려온 그 병력과 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일사불란하게 합류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저 춘천 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아주 훈련이 잘 되고 대비가 잘 돼가지고 다른 지역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특히 저 춘천 지역이 잘 대비가 돼가지고 북한의 예상을 넘고 뛰어넘어가지고 방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바람에 3일간의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북한군이 서울에서 그들을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한국이 대우를 정비하고, 그리고 유엔군도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또 군인과 물자를 댈 시간이 있었고, 결국은 9월달에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당시에 그 북한의 특수부대원이 무려 600명이 사실은 배를 타고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부산항을 점령해가지고 후방에서 또 들이칠 계획을 실제로 갖고 있었고, 그들이 동해상으로 배를 타고 실제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부산항이 점령당했으면 이 부산을 통해서 유엔군과 미군과 물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희망의 불신 인천 상륙작전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 배를 우리나라 해군, 그 함정 이름이 뭐냐면 백두산함입니다. 백두산함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배가 전투함이 저 딱 한 대밖에 없었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저 배조차도 사실은 없던 배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투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배를 어떻게 구입을 했냐면, 저 밑에 보면 군인 가족들이 있죠. 해군 장병들이 이 월급의 일부를 모금을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장병 부인들이 막 삭바느질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해군 제독이 대통령한테 찾아간 겁니다. 각하 지금 우리가 배가 없습니다. 물론 작은 배는 있지만 전투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모험한 거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국가 재정을 보태가지고 해외에서 배를 사왔는데, 그나마도 중고를 사왔습니다. 중고. 돈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포를 또 달고, 또 포탄도 사고, 또 포탄도 막 비싸니까 아까워서 연습할 때는 모의탄, 흉내내는 가짜탄으로 연습을 했어요. 언제 써먹었느냐? 이때 처음 써먹은 거예요. 이 적들을 만났을 때. 그 배에는 저 최용섭 집사님이신데요. 저 신실한 집사님이 갑판사관으로 이제 근무했었는데,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마침 이 배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언제 그 진해 쪽에 돌아왔냐면 6.25 터지기 5시간 전에 진해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정말 거짓말처럼 5시간 전에 진해로 도착했고, 잠시 후에 6.25 터지니까 즉각 출동해가지고 정말 그 안개 속에 그 배를 발견하고 전투 끝에 적함을 완전히 침몰을 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아군도 적은 수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것이 부산항을 지킨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전쟁 중에 부산항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부산을 통해서 많은 병력이 들어왔고요. 물자가 5,200만 톤, 5,200톤이 아닙니다. 5,200만 톤. 기름이 2,200만 톤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어요. 만약에 저기를 그때 방어하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낙동강 전선도 지키기 어려웠고 인천 상륙작전도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저 인천 상륙작전을 보면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되고 0.1%도 안 되고 0.002% 확률밖에 안 됐어요. 모두 다 반대하는데 기도의 사람 우리 메가더 장군이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일본군까지 도와줬더라고요. 사실 일본은 앙숙이죠, 대한민국과. 근데 일본이 사실은 그 세계대전 때 전범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막 협조를 요청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주기 싫지만
어떻게 도와줬냐면 인천 상륙작전 하려면 이 바다에 이 공산군이 기뢰를 심어놨거든요. 이 땅에는 지뢰를 심어놓지만 바다에는 기뢰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배가 접근하다가 배가 터져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저 기뢰 제거 작업하다가 실제로 사고 나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던 거죠. 한국의 숙적이 일본까지 동원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6.25에 관한 설교를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어서 3주에 걸쳐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불상, 성모 마리아상, 어떤 기타 우상단지처럼 정해진 장소에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의 신이나 우상, 죽어있는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전쟁 중이든 또 감옥에 갇혀있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실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6.25였는데 6.25 전쟁 기념일이었는데 지금 남북한은 종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예요. 그처럼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도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 안팎으로, 내부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와의 전쟁에 있고요. 아직도 꿈틀거리는 나의 옛날 습관과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6.25 전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옛날 못난 자아와의 전쟁,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옛 습관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나도 막 아이가 막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막 양수도 묻어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게 해줘야죠. 그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 우리가 건져내도 막 거기에 막 물, 또 입안에 들어간 그런 것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묻어있는 것들 깨끗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옛날 습관이 묻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예가 기억나십니까? 이 바퀴벌레는 이 머리를 잘라도 8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는 보통 우리가 잘라 죽이지 않고 완전히 밟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바퀴벌레는 머리를 잘라도 약 8일간을 생존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옛사람의 기질이 1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10년이 뭡니까? 20년, 30년이 지나도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 잘라 또 꿈틀거리듯이 우리의 못난 습성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옛날의 낡은 습관, 잘못된 것들이 20년이, 30년이 지나도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못난 습관, 못난 자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서 그것을 해결받고 있다는 사실,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으로 감히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내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죽는다. 나의 못난 자아를 담근다. 예수님의 보혈에 담근다. 날마다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루하루 새롭게 정말 말씀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살피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못난 습관, 자아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권사님 되신 분들 교육하면서도 숙제를 내줬어요. 뭐 당연히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다 해야 될 겁니다. 바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한 장이라도 꼭 읽기를 제가 숙제로 내줬던 것입니다. 그건 숙제를 떠나서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 정말 내 못난 자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을 계속 묻힌 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또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무기 가지고 언제까지 그걸로 싸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 그림에 보면 저 나무하고 쇠가 되어 있는 게 조총, 옛날 총입니다. 그냥 막 쑤시고 총알 하나 넣고 땅 쏘고 또 다시 또 쑤시고 이거 가지고 요즘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최신식, 총도 최신식, 막 적외선이 달려있고 최신식 저 무기가 훨씬 유용하죠. 그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최신식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발목 잡고 있는 후식,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갖추어야 한다. 예, 그래서 어떤 무기냐?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있는 눈으로 보이는 뭔가 내 자랑, 내 학식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단의 강력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바로 말씀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죠. 나의 교만함 다 내려놓고 옛날 낡은 습관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 결국 줄여서 얘기하면 이 4절과 5절을 줄여서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낫다는 바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펼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날 때도 어떻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돌격하라 하면 돌격해야 되고 후퇴하라 하면 후퇴하고 우리는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지식이 뛰어나도 학벌이 좋아도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대도 그랬잖아요. 너 어느 부대 소속이냐? 저 당나라 부대입니다. 그러면 당나라 부대죠. 자존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 어디 부대냐? 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뭐 해병대입니다. 특전사입니다. 그 부대에 따라 뭔가 자존심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특전사 저리가라 할 수 있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유엔이 임준했을 때 유엔군이 도와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말씀의 순종함이 무기고 강력한 소속감,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해 있다. 이런 진정한 자부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계전투,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각 군인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함께할 때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저 복잡한 지도 저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작전 그 지도인 것입니다. 저 때도 보면 이 치밀한 양동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적들의 시선을 교란하기 위해서 인천 한 군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천 상륙하기 그 작전 시간과 플러스 마이너스 막 계산해가지고 삼척에서다가는 공습을 했습니다. 또 군산에서도 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도라고 하는 섬에도 역시 상륙작전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고 그 일본의 부대는 그 길에 제거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8미도 등대에 접수 작전을 같이 했습니다. 또 첩보 부대는 적들의 그 정보를 캐내고 미 8군, 미 10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소년병까지 동원이 되고, 주민들은 또 포탄을 날라주고, 또 일반 배로 어선을 실어다주고, 우리가 볼 땐 어때요? 인천 상륙작전이니까 그냥 맥어더 장군이 자기 군대 데려와서 돌격 그 한 가지만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엄청난 작전인 거예요. 막 삼척부터 군산, 그리고 팔미도, 월미도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어린이 청소년부터 해가지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연합작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목표로 한마음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정말 이 5,000분의 1의 작전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개는 장군 역할, 아무개는 무슨 역할, 누가 귀하고 천하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정말 달란트는 달라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너무 어려서, 그게 아니라 달란트는 달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저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강력한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단 두 사람은 함께 최순환이에요. 최순환. 단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할 때, 구역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예배 드리고, 사정이 안 되면 가정 예배, 단 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누가 제일 배아파하냐면 사탄이 배아파하죠. 온갖 방해를 핍니다. 예배 못 드리게 방해를 핍니다. 예배 시간에도 방해를 피고, 또 가정에서도 방해하고,
사회에서도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함께 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요즘 새벽에 이제 에스더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촌인 모르드게도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에스더, 사촌인 모르드게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며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강력한 대적 하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 나라 2인자에 속하는 그런 권세가였는데 그는 오히려 세상 물질과 세상 지혜를 의지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6월 25일 한국 전쟁 기념일이었는데 이미 그날은 지나갔지만 지금 이 나라가 여전히 어수선하고 북한도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어수선한 이 나라, 이 민족, 또 북한의 주민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보다 이 진정한 승리의 원동력은 우리 신자들이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새기고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6.25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서 자유대한 민국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자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도 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달란트를 온전히 남기며 강력한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력한 소속감을,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옛습관을 과감히 잘라내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안에서 한마음 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모든 섬김, 봉사 주님께서 작은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건강으로 기도 응답으로 놀랍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소득이 있게 하심으로 11조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년 52주를 맡겼는데 벌써 이제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맥주감사주일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매주 작정하여 드리는 주정헌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주 매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덧입혀주시고 하반기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물질이 전도 현장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북녘의 성도들 또 세계 선교지에 귀하게 쓰여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령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범사가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고 주님 앞에 많은 간정거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죄인도 회복 승리케 하심이 세상의 외모, 세상의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 말씀, 또 그리스도께 순종함, 그리고 강력한 소속감으로 예습관을 버리고 오직 주님과 온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군사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영혼과 육신 모두 강건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열악한 선교지와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또 믿다가 쉬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첫 열매에 대한 감사,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그리고 하반기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선교회 모임이 있고요. 또 이제 수요일 저녁,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수요 저녁 성회로 7시 30분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